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분쟁에 관한 문제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분쟁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그 분쟁의 해결의 원리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8절을 보니까 17절까지는 다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첫 번째 하나됨의 원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면 뭐 특별한 어떤 우리가 도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신령한 능력이나 또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이 도 그러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말처럼.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도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 이런 쉽게 풀어서 쓴 성경은 십자가의 말씀, 또 십자가의 교훈, 또는 십자가의 진리,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 수제자인 베드로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크게 4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4파의 문제, 베드로파는 이렇고, 또 바울파는 이래서 나쁘고, 또 그리스도파, 말로는 참 은혜로운 파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너희들은 정말 착하다,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파나 저 파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다 어떤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합리적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물론 성경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 성경은 66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브리테니커 사전이라는 거 보셨어요? 막 30권, 40권짜리 그런 대백과 사전,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물며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개개인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단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은 다 있을 수 있죠.
또 서로의 어떤 관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됨의 원리는, 자, 19절부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게 뭐냐면 19절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총명을 다 패하고 지혜를 멸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사야 29장을 보면 이제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있어서 그 생각, 그 지혜, 그 총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20절은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한 어떤 사상가, 철학자들을 지혜자, 그렇게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제일 중요하고 또 그 지혜를 숭배하는 학파가 스토아, 또 그런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자랑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에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식으로 하면 뭐 대학 교수나 철학가나 사상가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선비는요, 서기예요. 기록하는 사람. 성경에도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나오죠. 유대인들한테. 그 서기관은 뭐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이 서기, 기록자, 필사자 하면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는데, 당시에는요, 글을 알고 있고 그 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서 옮겨 적을 수 있는 사람,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선비가 아니라 이 서기관, 기록자, 뭐 기록관, 사기 기록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는 지혜가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선비가 어딨냐? 자, 세 번째 당시에 인정받았던 똑똑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뭐냐면 변론가예요. 변론가.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농쟁가. 그래서 달변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변증을 하고 또 설득을 시켜서 어떤 관철을 시키는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고 말 잘하는 이런 변론가. 이 세 종류의 직업군이 당시에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엘리트 직업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변증가, 선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똑똑한 사람들도 지혜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이 배우고 인정받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혜 없다고 여기는데, 교회 안에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또 베드로하고 조금 친하다고, 아볼로한테 은혜 받았다고, 다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데, 너희들이 변호사야? 너희들이 선비야?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 축에 들기나 해? 근처도 가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어찌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똑똑하고 내 말이 맞고 뭐 이렇게 자랑하냐, 그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똑똑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형편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나 서기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하고 비교하면 그 뒤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정말로 그 사회에서도 좀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틈엔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가 조금 안다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그리스도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됨의 원리는 나의 지혜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자, 좀 더 볼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하고 세상의 지혜하고 이렇게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변호사와 서기관들과 또 지혜 있는 자들, 철학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했냐 하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련하다는 표현은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미련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전도가 미련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것이 당시에는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웃기지도 않는 거거든요. 장인애들은 큰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뭐 이렇게 웅장한 그런 신을 섬기는데, 전도하는 거 뭐 예수를 믿으래.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 물어보니까 30살쯤 되고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런데 살아났대. 부활해가지고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시대.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신대.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만 팔레스타인 유대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너나 믿어라. 그죠? 좀 이렇게 높고 멋있고 좀 고등 종교, 당시의 관점에서 고등 종교면은 호기심이 있는데, 유대 지방은 식민지예요, 식민지. 겨우 먹고 사는. 일제 때 일본에 가가지고 당군을 믿어라, 이게 전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징 그러고 있는데,
조센징의 시조인 당군을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믿겠습니까? 니나 믿어라. 그렇게 훌륭하면은 이렇게 너네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겠냐? 뭐 차라리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믿어라. 황제 폐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왜 꺼립니까? 자기네가 죽였으니까. 자기네가 죽인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꺼리죠. 이방인에게는 또 나옵니다. 미련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하나됨의 원리가 뭐냐면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좀 배웠다고 하는 것, 내가 좀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식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또 바울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마음을 더 줍니까?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 아볼로가 진짜야. 내가 볼 때 베드로가 진짜야. 내가 볼 때 바울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야.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과 주관과 어떤 취사 선택의 어떤 생각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또는 따른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색깔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폐하셨구나. 이런 관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관한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지 어떤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쉬운 비유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이해가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장바구니에다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이제 담고 나중에 이제 계산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장바구니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빈 바구니예요. 그래서 빈 바구니 들고 필요한 걸 집어넣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건 뭐 상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장을 가는데 내가 쓰던 거를 가지고 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게 식용유가 얼마 남았나 보고 이거 한 달 먹을까? 한번 보고 살까 말까? 한 달 못 먹을 것 같아. 또 넣어놓고 또 빵을 사는데 냉장고에 있던 빵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좀 모자라겠다. 아니면 이건 좀 넉넉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뭐냐면 참 알뜰하게 쇼핑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비교해 보니까 뭐가
남는지 뭐가 부족한지 비교가 되니까 쓸데없는 낭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참 알뜰하게 쇼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는 알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이건 뭐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이거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로 비유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빈 장바구니를 가지고 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우고 나한테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그거를 다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것으로 요리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빨래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청소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옷도 입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좀 예수님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교회 가르침에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가르침 중에도 아볼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게바는 조금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바울은 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 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요게 좋아. 요게 좋아. 요게 좋아.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의 취사 선택은 내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어리석다고 했다. 자, 아까 슈퍼 시장 보는 비유로 보면 자, 이게 집에 있나 없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전화해 보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었대. 그러니까 무조건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있나 없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보면서 있을까 없을까 전번에 하나 사다 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썼나 안 썼나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막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몸은 슈퍼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집에 어디 찾아보면 있는데 이거 사지 말고 찾아볼까? 또 없으면 어떡하지? 또 사가지고 가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물으러 오나? 시장 보는 게 즐거움이 아니고 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썩었대. 맛이 갔대요. 날씨가 더워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게 맛이 가가지고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는 바울형, 아볼로형, 베드로 스타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것만 딱 챙기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혜가 어딨냐, 지혜가. 명철이 어딨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이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옳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멸하고 패했어요. 다 맛이 갔어요.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맞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다 맛이 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따르지 뭐.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됨의 비결이 뭐냐면 자,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뭐가 지혜라고요? 누구가? 그리스도는,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주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 작게는 믿는 사람들, 좀 크게는 자,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 아니, 부르심을 받은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부르심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퀄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꼬르, 하나님의 교회 이꼬르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사람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의 능력이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 교회의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바울파가 아무리 좋고 멋있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니까. 오늘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요거를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얘기는 누구든지 당시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 유대인, 그 다음에는 다 이방인, 이 두 가지 인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 하면은 이방인, 유대인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모든 인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믿는 사람이 모여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만.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뭐 친교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 그 모든 일들에 필요한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또 모든 봉사와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자,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앞서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런 행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그런 감동에 동참하든지 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이 과연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먼저 분별을 하고 내 생각, 내 지혜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각은 패하셨으니까 내 생각은 내려놓고 혹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감동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가지 두 가지 감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감동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수요 기도회, 우리 말씀 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훈련할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감동받은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이 나는 마태복음, 나는 창세기. 자,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인도했어요? 자, 창세기 감동받으신 분이 있고 마태복음 감동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한 번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오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감동받으신 분들 기도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 모든 걸 결정하는 원리예요. 그렇게 될 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생각은 이제 선택이 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이제 버려지겠죠. 어떤 안건으로 치면. 그런데 버려졌을 때 내 생각도 좋은데 왜 내 생각을 버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 그 당사자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모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의 이야기는 인정해주고 내 아는 인정 안 해주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같이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 같이 해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웃어. 나만 목사님 그런데 속으로는 이 집사를 더 사랑하고 내 안거를 무시했어? 나중에 한번 보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요 사람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에요. 자, 하나가 안 된 원인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총명을 미련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됨을 나중에 나와요. 은사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혈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필요한 은혜를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하나됨의 직분을 이루지 못하면 그 모든 책망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또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서, 이 교회에 주는 편지들이 있죠. 이 편지들을 쓴 교회들은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문제가 있는 교회일까요? 네. 편지가 없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들은, 서신서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갈 수는 없고 못 가기 때문에 인편의 편지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서신서들이거든요. 뭐 이단의 문제든지, 뭐 반대로 베레아에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베레아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그것도 전서 후서가 있다는 얘기는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아가지고 참 모범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하기보다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또 문제가 많은 교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예수의 교회에 선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의 1, 2, 3, 4 우리가요, 믿음 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중심을 보시는 것,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로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를 죽여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바울을 죽여야 돼요. 게바, 베드로를 죽이고 아볼로를 죽여야 돼요. 언뜻 보면 아볼로에게서 은혜 받은 게 좋잖아요. 근데 좋은데, 그런데 끝까지 좋으려면은 이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볼로는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에게 은혜 받는 거 참 좋아요. 자, 베드로 사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또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여전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인다는 표현은요, 베드로를 몰아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 영향받은 그것을 몰아내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죽이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히 죽여야 된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죽이는 걸 좋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뭔가 자꾸 붙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약함이 있거든요. 약함이. 그 약함을
우리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포장하고 이게 껍데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껍데기를 씌우는 거에는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분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 죽여야 되고 아볼로 죽여야 되고 바울도 죽여야 되고 또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형상이 있는 분파적인 그런 예수도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으로 하나여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읽지 못하겠고요.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뭘까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오해해가지고요. 아,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번데기 돈 자랑하려고 교회 와. 교회 친구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번에 이 반지 생일날 남편이 1카rat짜리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주지 뭐야? 난 싫다고 그렇게 그게 주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예수만 자랑하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아볼로파는 누굴 자랑했을까요? 아볼로. 게바파는 게바. 바울파는 바울.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거든요. 아마 바울이나 게바 이런 사람들이 만약 그걸 들었으면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언제 세를 줬냐? 누구 외에는 내가 세를 준 걸 기억하지 못한다. 아주 이 손살을 쳐요. 뇌파가 있다는 게. 근데 오늘날 보면 뇌파 만들고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뇌파 만들려고 해요, 안 해요? 네. 내가 영적인 아버지 아니냐? 그죠? 아버지를 존경해야지. 어디 가서 그 하나님 보시면 주의 종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가리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뭘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가르침에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요. 주님만 자랑해. 내가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흥 강사 아무개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능력이 또 어떤 분은요 CBS인가 CTS에 아무개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대. 막 웃다 보면 금방 끝난대. 더 해줬으면 그게요 우리가 보면은 복음을 쉽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안 믿는 불신자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한 면에 일면의 유익을 보다가 나중에 큰 것을 잃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게 뭐냐? 내 지혜, 내 생각에.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거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거여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서 결국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만 맞대.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틀렸대. 재미가 없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개 목사님. 한때는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 아닙니까?
한국에서 장로교 다니신 분들은요, 미국 와서 장로교만 찾아. 감리교 다니시면 감리교만 찾아. 자기는 신앙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그게 편하대. 일면 일리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요, 칼빈이 죽어야 돼요. 장로교 교단이 무너져야 돼요. 아마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장로교를 믿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는 아볼로에게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받고 또 세례는 바울에서 받고 또 예수님에게 특별한 개인적인 은혜를 받고 뭐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제가 전도를 좀 하려고 전도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 뭐 그럴 분이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 뭐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 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전도가 될까 봐. 그렇게 전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파가 있을 때 뿌듯하게 여겼어요? 아니에요.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누구냐? 14절에 보면 13절부터 그리스도께 어찌 나누면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오히려 세례 많이 안 베푼 걸 감사하게 여긴대. 왜냐하면 세례 받았다고 내 파라고 하니까. 요즘에는요, 세례 주고 싶어 한단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러면서 이 교회 뼈를 묻으십시오. 내가 세례를 주었으니까 당신은 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뭐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맥락이면 바울도 세례를 많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세례를 많이 안 준 걸 감사하대요. 세례 안 준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고 바울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이게 바울의 심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있을 때마다 전도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호객행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목사 선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곳이 특별한 곳이 없다면 우리 예수에게로 모시고 와라. 예수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교회 뭐가 좋아서 담임 목사가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런 걸로 전도하지 마라. 여러분, 전도는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빈자리가 그렇게 빨리 안 채워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홍보하고 목사를 홍보해서 교회가 채워지면 목사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더 유익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술로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온다면 아마 그 영혼의 상급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거예요. 저에게는요, 그분들을 양육한 상급이 저한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상급을 놓치지 마세요.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교회에게 맡기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요, 무조건 데리고 와라. 교회가 구원시키고 세례 주고 양육할 테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상급이, 또 칭찬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 얘기까지 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내 안에 있는 또 은혜를 삼하는 나의 모습과 또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원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따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신앙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